목이 좀 가라앉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강단 말씀 겟셋만의 기도, 이번에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 얘기했는데, 겟셋만의 기도는 이거는 뭘 위해서 했냐면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본질이 하나님인데. 근데 그리고 또 이거는 기도할 거 없어요. 감당할 사명이거든요. 반드시 감당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기도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러 가셨고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이랬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놓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을 하면, 그러면서 뭐냐? 거두어지기를 기도해요. 십자가 이 잔이 거두어지기를 기도해요. 아니, 이거는 반드시 감당할 일인데도 이 십자가의 잔을 놓고 거두어지기를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게 최고로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서도 몸을, 육체를 입고 왔잖아요. 그 육체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먹으셔야 살고 잡수기도 하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배를 타고 가다가도 주무셔가지고 풍랑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막 깨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도 있잖아요. 피곤하면 주무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형벌을 감당하기 힘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뭐세요? 이거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고난을 견디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느껴지죠.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런 거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당할 고난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엄청나게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자, 이거 본론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게 잠시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뭐냐? 영원한 것이에요. 저의 구원이 뭐냐? 영원한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모든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가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뜻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전심을 다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전심.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이거를 어떻게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늘에 이 보좌가 움직일 정도로 기도했어요.
여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여기에 천사가 오잖아요. 천사가 와잖아요. 천사가 움직인 거예요. 보좌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더라고요. 여기 이게 보좌가 움직여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류 구속의 승리입니다. 인류 구속하신 이게 승리예요. 승리를 가져온 기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냐 인류 구속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부터 에베소 2장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고, 지금 불순종해야 되는 역사는 영에서 해방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영원한 것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벌은 굉장히 무섭고 굉장한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린 그러한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죄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기도의 결과를, 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께서는 뭘 얻었느냐 하면 힘을 얻었어요. 이 힘을 가지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하셨다면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자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잔인한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저주가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찾아야 될 것이 뭐냐 이거죠.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이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를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고난에 대한 이해.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봤는데, 이게 바로 바울이 어디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바로 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받을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이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내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고난 속에 있어도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고난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바울은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확실한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언약그라벨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그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거 아니면 복음 아니면 우리 구원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예요. 바울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게 된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 지금 세계복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으면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도 못하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 뭐 선교사가 뭐 파송 뭐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뭐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그랬는데 그것도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이 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입니다. 요거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입니다. 그거를 위해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이 우리 구속에 대한 영원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가능했다 이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언약을 붙잡는데 그래서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냐 이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우리가 힘은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실하면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면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정말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줬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여기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전부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하셨느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때 고난이 왔다. 그러면 이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에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완벽한 뭐에 대한 구원을, 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냐면요, 이스라엘을 건져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모세 40년 동안 여기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그러죠. 창세기를. 그렇다는 얘기는 창세기를 쭉 기록할 정도면 뭐냐면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에 대한 흐름을 이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거를 정리한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뭐냐? 메시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가 되니까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신 겁니다. 이게 뭐냐? 최고의 계획이에요. 이게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리소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리소말도 없어서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자, 엘리야가 굉장히 힘들 때가 어디냐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지금 이게 20절까지 보면은,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엘리야가 어디입니까?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잖아요. 850명의 거짓 선자들과 이 엘리야 혼자 1대 850대 1로 대결하잖아요. 뭡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 참신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한번 불러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재되는 그 시간까지 그들은 뭐냐면 불을 못 내리는 거예요. 옷을 찢고 자기 몸을 상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엘리야가 살약 올리잖아요. 네 신이 지금 주무시는가 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라. 더 크게 출타 중인가 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라. 그러니까 얼마나 약이 올라요. 그냥 막 옷을 찢고 막 그냥 칼과 자기 몸을 상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지르되 안 되는데 누구요? 엘리야는 갖다가 물 갖다가 붓고 제단에다 물을 부어 도랑을 파고 제단을 다 수축했다는 얘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다시 또 싸가지고 수축하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12동이 갖다 붓고 하나님 앞에 불 내려달라고 하더니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물까지 다 핥아버리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그러고 났을 때에 이세벨이 너도 죽겠다. 너도 죽이겠다. 850명의 선지자들 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이세벨이. 너도 그렇게 만들겠다. 도망가가지고 그렇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줘가지고 호렙산에 가게 하잖아요. 여기도 호렙산, 여기도 호렙산을 가게. 호렙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내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주신 언약이에요. 확실한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너 위에 내가 7천 제자 수면한다. 그들 찾아라. 엘리사를 찾아라. 이게 바로 도단성 운동의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기에 도단성 운동의 시작.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선지생을 길러내는 신학교예요. 그렇게 말하면 선지생을 키워내는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엘리사 찾아가지고 세웠더니 그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이게 신학교 세운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자, 그다음에서 초대교회 완전히 죽음이 왔을 때에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이때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요.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이들 가지고는 힘이 없고 무능한 사람들 가지고 뭘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 주시는 거.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그 잘 나가는 힘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 이 사람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은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최고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기회예요. 가장 큰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질 때에 고난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옛날에도 뭐 이게 체질이라는데 치라고 그러지 이렇게 해서 뭐 까부르는 거 키 그거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알고 보면 점점 안으로 또 들어와요. 이게 키질 할 때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전환점이에요.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속으로 더 들어가겠어요. 고난이. 그렇지. 그런가 하면은 고난이 오면은 가짜들은 다 어떻게 나가요? 다 떠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전환점이에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능력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나 연약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자랑은 뭘 자랑했냐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이 이게 삼층천까지 보고 갔다 온 것이 가장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그때 본 것이 뭐냐면 하늘 삼층천을 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삼층천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삼층천까지 바울이 다른 사람처럼 얘기했지만서도 당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본 거예요. 삼층천을. 그리고 와가지고는 뭐냐면 내가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뭐냐면 8절에 보면 이것은 내게서 떠나가기, 이게 사단의 가시를 떠나게 하기를 기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렇게 고난 당한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고난을 당했죠.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줬냐?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곧 나를 바꾸는 기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 고난이 오느냐면은 바울은 뭐 때문에 고난 받았냐면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렇다면은 이것이 곧 뭐냐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뭐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이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메시지 전부 다 바울 소지를 통해 가지고 왔어요. 전부 다 여기에.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3층전까지 보고 이게 일을 다 본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핍박 속에서 이 응답을 본 거예요. 어디 봐, 이 핍박 속에서. 비록 육체는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막 그랬지만서도 여기서 이거를 본 거예요. 이 영원한 응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예를 들자면은 말틴 루터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이 언제 썼는지 아세요? 이제는 그 루터를 부를 때예요. 종교 재판 부를 때 부르면은 죽는 거 알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 말리는 거예요. 그때에 고백한 거죠. 웜수성의 기와장이 다 나를 대적한다 하죠. 나는 진리에서 간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뭐냐,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을 철저히 하잖아요. 복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뭐 면죄부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죽일 것 같은. 그때 성주가 납치해가지고 가져가서 산속에다 집어넣고, 낮에는 뭐예요? 사냥꾼으로 위장하고 밤에는 글 쓰고.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 번역.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뭐냐? 최고 영답 받았어요. 이 교회 사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뭐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 누가 막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이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받을 때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 어렵거든요. 말씀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할 때도 있겠지만서도 언제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배 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모든 현장을 완전히 뭐예요? 변화시켜 버렸어요. 지금도 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롭게 준비해야 돼요. 다시 새롭게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훈련 받은 거 많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는 같이는 안 가지만 같이는 아직은 가지만 우리가 새롭게 우리에 맞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또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우리에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언께 따라갈 수 없어요. 임마누엘께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에 맞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면 되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 가능하냐? 약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그때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